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그런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아이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도 우리 공동체의 아이로서 함께 양육하며 일단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린 아이가 그 가치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람 숫자를 세워도 한국에 가면 고속버스를 세워놓고 사람 숫자를 세잖아요, 그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군인 몇 명. 사람 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또 어린 아이들이 그러했죠. 어린 아이는 정말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가치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금 때문입니다. 낮음 때문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작고 낮고 겸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 아이들처럼 작고 낮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작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다, 미숙하다, 이것은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을 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같이 작고 낮고 겸손한 모습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어른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린 아이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꼭 어른같이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어린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성인인데 다 컸는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죠? 성인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성인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에 대해서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에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말씀에는 지혜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각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같은 교회인데 서로 속한 데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필요한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분열, 소모적인 경쟁이 가열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니까 경쟁을 하는데 교회답게 경쟁을 합니다. 뭐로 경쟁을 했습니까? 은사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다른 신약 성경과 다르게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은사가 풍성해졌습니까? 우리의 파가 더 신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를 개발해 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비록 경쟁에서 나왔지만 서로 분열하면서 나타난 열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을 새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천사의 말처럼 너무 아름답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가진 물질을 다 나누어줘요. 그러면서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한 은사와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파들은 우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은 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그 은사, 그 열매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은사가 뭐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구리 소리가 둥둥둥 소리가 나고 꽹과리 소리가 땡땡땡 소리가 나요. 교회 오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 안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 사랑이 없는 은사를 악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 없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본 밑바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떤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떤 교회를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그 밑바탕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은 그것 위에 다 그냥 덧붙여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메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는 아닌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제자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질문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랑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 하신 것이 사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사랑했냐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직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목회자로, 목사로 헌신을 하며 열심히 섬겨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 세 가운데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중요성, 그 사랑의 우선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밑바탕이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열매가 사랑이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해석과 신앙인의 해석이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밑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위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정말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운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죠. 그 삶 가운데 정말 한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어요.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숱한 폭의 유혹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가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15가지의 특징 중에 마지막 13장 7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3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는 거죠. 바울은 사랑은 인내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결론 맺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490번. 490번을 어떻게 카운트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싶었어요. 또 이 질문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기도 자르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까지는 내가 감정을 절제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7번을 70번씩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감정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따라오죠. 감정을 의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온전히 감정이라고만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를 내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표를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싫은 말을 하고 싫은 표를 내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 허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허물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러니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복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허물 많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품어주고 감사 나주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잘 됐다 하면서 거리둘 사람을 거리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평소 거리두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딱 친인척 누구와 거리를 두고 또 이웃 누구와 또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거리를 두면 멀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냥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삭막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엔데믹이죠. 거의 끝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사랑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아무런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가족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은요 밖에 가서도 정말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부, 우리 자녀들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허물은 덮어주고 정말 인내하면서 세워주는 복된 가정, 또한 부부,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그냥 너무나 좁아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고 선행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평소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은사가 아무 쓸데없다 말을 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것도 내 중심적이면 결국 그게 아니겠습니까?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렵고 힘든 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일 때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라도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때가 그분이 정말 필요한 분이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새로운 걸음을 시작되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그 집사님 때문이다. 그 장로님 때문이다. 정말 그분이 나를 돌아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또 다른 모양으로 어떤 큐티 모임이나 기도 모임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줌으로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활성화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여자 성도님들 또한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생기면서 어떤 지난주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티셔츠까지 만들어서 등 뒤에 기도하는 사람에서 앞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마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런 모임들이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임. 구역 모임이 그래야 되고 큐티 모임, 기도 모임. 그런 모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며 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내가 그렇게 접근하고 어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웃 사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들, 캐네디안 교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정말 여력이 있는 교회는 그런 이웃의 아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정말 좁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넓은 범위로 돌아보며 사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지난 3월에 이어서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서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교민연합 집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에 너무나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교민연합 집회 오시는 성도를 위해서 간식까지 준비하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지난 3월, 4월 목회자 세미나 교민연합 집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큰 격려도 받았고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정성스럽게 식사와 이런저런 것을 섬겨주셔서 정말 큰 격려가 되었다. 정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때는 섬겨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렵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정말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회복되는 거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이 멀리 못 갑니다. 식어지니까 여기에 가까이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결단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결단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결단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볼 때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 많은 것 아십니다. 또 저를 볼 때도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압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해야 돼요. 사랑을 결단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결단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마지막 때 식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결단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